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8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21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힘있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11월 달 첫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설교할 때에도 우리에게 친히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11월 한 달 동안도 늘 행복하세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전도 열매 꼭 맺읍시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들 꼭 마음을 잘 관리해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다 흔들리게 되니까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사탄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지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흔들리게 되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대로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우리는 지금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갈수록 점점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살아오시면서 악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한 환경에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악한 세상만 탓하고 악한 사람만 원망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서히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을 닮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악한 자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읽어드리면은,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지 마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은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지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그런 절박한 기도가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악한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든지 내 사정을 좀 돌봐주시든지 내 형편을 좀 알아주시든지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기를 기다리다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분별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악한 자에겐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가 내가 도로 죽게 생겼습니다. 막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애타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셔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좀 손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할 것은 그러다가 우리 심령도 악한 자처럼 강팍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 5절 말씀을 제가 조금 쉬운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세요.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세요.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선수한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저 악한 사람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멸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항상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것은 반전이 있잖아요. 이 다윗의 시에는 반전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달라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렵니다. 그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갑자기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와요. 다윗은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당하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순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이고, 이런 점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억울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제 악한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악한 사람 손봐주세요.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은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분이잖아요. 아마 이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반인종차별 정책 운동을 하셨던 제목으로 종신형의 벌을 받고 27년을 감옥에서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와서 대통령까지 되시고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가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난 뒤에 취임식 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때 자신을 가뒀던 교도관들을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 대단한 분이다,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고문하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 그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나중에 만델라를 만나가지고 물어보았대요. 정말 그들이 밉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미워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채석장에서 바위를 돌로 깨고 있었는데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걸 빼앗아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신과 내 마음만은 절대로 저들에게 내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빌 클린턴이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감옥 안에서는 그렇다 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다시 증오가 솟구치지 않았던가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랬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을 증오한다면 계속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지. 나는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인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이 증오심을 떨쳐버려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나오는 순간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기를 고문했던,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벌을 가했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분들을 털어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참 귀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에요. 시인 중에 정연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시인이신데 이분이 쓴 시집 외로우시리라는 시집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십기가 적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런 시가 나와요. 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자꾸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다 보면은 나도 그 못난 원수의 얼굴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가 그런 얼굴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시죠. 여러분,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갓난 아기의 얼굴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까지 엄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빠가 나타났다가 할아버지가 보여지기도 한데요.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그 작은 얼굴에 온 가족이 다 들어있답니다. 왜 그러냐? 아기의 얼굴은 자신을 봐준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할머니랑 있었다면 할머니 얼굴이 거기에 있고, 엄마와 함께 있었으면 엄마의 얼굴이 거기에 나타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도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굳게 관리해야 돼요. 이 둘 중에 사랑이 크면 사랑의 얼굴이 나타나고 미움이 크면 미움의 얼굴이 내 얼굴에 머물게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얼굴이 원수와 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조금 전에 소개한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치 아니하셔요.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미소로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을 크게 하라는데 너무 적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에 빛을 비춰주셨어.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의 공통점은 똑같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미워하게 되면 미움이 자꾸 자라요.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면은 점점 나도 미움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마음을 쓰게 되면은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서 사랑의 사람으로 얼굴이 확 피어나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자라게 하지만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낭비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미워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해요. 억울한 일 당해서,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미워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겁게 살기도 모자란 인생인데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수가 그 얼굴에 새겨지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로 일그러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얼굴로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뭔가 인사합시다.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해같이 빛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마음껏 퍼부은 저주의 기도 때문에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고 또 응답도 받았다고 해석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게 그렇게 포포되고 그렇게 막 저주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려가지고 그렇게 다윗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막 속에 응어리가 생기면은 막 우라통이 생기게 되면은 뭔가 좀 포포되고 나면은 해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혹시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달려들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 자신이 손댈 수 없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 후에 자신을 철저히 무시한 토종 나발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여 죽이러 가다가도 결국 죽이지 않고 돌아섰어요. 다윗도 분노할 때가 있었지만 항상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그 영혼이 고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7절 말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의 비밀이고 열쇠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의 삶의 원칙입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악한 자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자꾸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듣고 싶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여도 얼마든지 영혼은 고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지. 왜 자꾸 그 사람 묵상해요? 그러면 점점 마음에 증오심만 생기는 거예요. 억울함만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무너져야지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로 두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판결은 주범은 6년, 종범은 3년형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때 종범이 젊은 전도사였는데, 그러니까 주범은 목사님이시죠. 신사참배 안 했다고 감옥에 끌려가서 이제 그래서 주범인 목사님은 6년의 형을 언도받고 전도사님은 3년을 언도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판사가 판결을 땅 때리니까 이때 종범인 젊은 전도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6년형을 받은 목사님을 향하여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부럽시다.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부럽시다. 그러더랍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내가 저번보다 3년이나 형을 짧게 받았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에요. 부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걸 생각하니까 저분은. 넬슨 만델라는 자신의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남아공 대통령으로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악한 환경에서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백했어요. 길고도 긴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했습니다. 땅을 보고도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환경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죠.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의 원저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영은 목사님은 일제 말 전남 여수의 한센인 시설 애양원에서 사역하실 때에 식량도 귀했고 치료약도 없는 때라 애양원은 온몸에 피고름과 진물이 흐르는 환자들로 가득했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본 분이 계시죠. 어디죠? 거기 고창 거기 어디지? 고흥 거기 고흥에 부흥에 갔다가 목사님이랑 거기 애양원을 쭉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식량도 귀한 데다가 치료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그냥 온몸이 그냥 피고름이 넘쳐났답니다. 하루는 한센병 환부에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입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내는 거예요. 처음엔 환자들이 당황해서 펄쩍 뛰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큰일 납니다. 물러섰는데 이 목사님은 사람의 침이 이 병에 치료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저 참배를 거부하여 해방 때까지 5년간 옥고를 치렀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좌익 청년들에게 총살을 당해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이런 감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로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얘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9가지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거는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일들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의 23년간의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리의 열매로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답사를 마쳤어요.
이렇게 9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장례식장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눈물로 그 답사를 듣고 장례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처벌받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목사로 만들었어요. 목사님은 6.25 전쟁 때 피란 가지 않고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병원과 교회를 지키시다가 48살 때 북한군에게 총살당했습니다. 전영한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는 중 사모님이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사모님께 했대요.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세우는 양춘 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실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가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실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태양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써서 사모님께 보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 찬양을 많이 불러봤는데 요 근래는 불러보지 않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자막을 띄울 테니까 이 카메라도 좀 옮겨주실래요? 주님 고대가.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낮에나 밤에 220몇 페이지인데 낮에나 밤에나 아까 찾아놨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221인가 그래요. 넘어갔나 봐. 220몇 페이지. 저곡한다고. 그 낮에나 밤에나 그거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보시겠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을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해면 안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보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전 목사님은 정말 처절하고 열악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온갖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악한 자들을 만나고도 어떻게 그분은 그 고귀한 영혼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18세기 제국주의 대명사인 영국의 이 부정부패를 해결하고 노예 무역을 중단케 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외소한 최고의 윌버포스는 150번이나 되는 대의회 논쟁을 통해서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늘 주장하며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어떻게 돈의 눈이 어두워 노예 제도를 고집하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복권 제도를 폐지시켰고요. 가난한 이들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게 했고, 과다한 노동시간을 제한시키고 어린이 노동보호법을 통과시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시작했고, 영국의 야만적인 형벌제도를 개정했고, 가난한 자들도 합리적인 재판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형벌제도에 있어서 벌보다는 갱생에 초점을 더 두게 만드는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삼류사의 남자들이 결투제도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냥 죽고 하는 일인데 이거는 안 된다. 이 제도를 폐지했고 호화 파티만 일삼던 귀부인들에게 여가시 날을 사회 봉사에 쓰도록 그렇게 유도했답니다. 그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의회 3분의 1이 나중에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의회 의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당시 영국 노예 무역은 영국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나라의 수입의 대부분이 이 노예 수입으로 인하여서 수출로 인해서 얻어지고 있었는데, 따라서 노예 무역의 지지자들은 다 막강한 상인들이었고 재벌들이었고 기득권 세력들이었고 대부분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 노예 무역에 종사해서 거기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구조적인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이분은 그렇게 뛰다가 2번 암살 시도를 당하게 되었고 별의별 중상모략을 당했지만은 이겨내면서 결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금지라는 인기 없는 투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윌리엄 피트에 이어서 그 다음 수상직을 계승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자였는데, 그는 그 악한 영국에 부패했던 정치판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못된 법을 고치고 잘못된 제도를 없애려고 하다가 수상의 자리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윌버포스가 영국을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의 그 회고록에 보면은 1785년 회심한 이후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자꾸 겪고 살지만 마음만은 악한 사람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야 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명심하십시다. 마음을 지키면 반드시 삽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달 11월 한 달 동안도 내 마음에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내 얼굴에 주님이 보여지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 주세요. 이거는 누가 도와주고 누가 거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시달림 당하고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랬더니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의 성도들도 이런 신앙을 갖게 도와주셔서 그래야 11월 한 달 동안도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 주변은 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모습이 환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동강의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